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에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면 빨리 달리면은 한 1분 정도면 1분 30초 정도면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고 저 우비도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장화까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새벽에 차를 여기가 좀 될 때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 좀 편하니까 자전거를 그때 재난지원금 왔을 때 그걸로 해서 자전거를 사고 우비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했는데 또 올해 장마가 없었죠. 장마가 없었는데 우비를 한 번인가 밖에 안 썼어요. 그걸 사고 나서. 왜냐면 장마가 어떻게 금방 끝나버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가을 장마가 또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좀 비가 오락가락 이렇게 내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새벽에 오는데 7월 한 달여 동안이었나요?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그 매미 소리가 거리 전체를 뒤덮는 거예요. 맨 귀가 아플 정도로 맨 그러더라고요. 매미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 이제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는 이 귀뚜라미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귀뚤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매미의 생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거리 곳곳에 지금 매미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매미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미의 삶이 굉장히 기구해요. 이 암컷이 이 나무 껍질 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나무 껍질에 알을 낳으면 나무 껍질 속에 그 매미 알이 1년 동안을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그 알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요. 그러면 얘가 땅 속으로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땅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땅에 그 나무 그 뿌리 쪽에 그 딱 하면서 나무 뿌리의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평균 5년 정도를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매미가. 길게는 뭐 7년, 뭐 10년, 뭐 이 정도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평균,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5년이에요, 5년. 알에서 1년. 그러니까 최소 6년 이상을 땅 속과 나무 껍질 속에서 있던 그 매미가 이제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5년 이상이 지나고 뭐 7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로. 그러면 얘네가 날아다니면서 딱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한 달을. 한 달을 날아다니고 살면서 맨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게 수컷이 운대요. 근데 어떻게 우냐면 몸속에 얇은 막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막이 울리면서 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왜 매미가 우나 그랬더니 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컷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일 큰 소리 내는 수컷한테 관심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마다 큰 소리를 내려고 그냥 맨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을 만나는 수컷은 그렇게 암컷이 이제 알을 낳게 하고 그 한 달을 저렇게 울다가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매미와 또 귀뚜라미도 또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곤충들과 이 동물들에게 삶을 부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곤충들과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매미는 그렇게 6년에서 1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한 달을 저렇게 울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꿈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자아실현과 나의 꿈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삶을 내가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뭐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 탤런트가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죠. 재능을 발휘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걸 땅속에 묻어놨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난다. 이것이 우리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재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고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돼요. 그 이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위치한 그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말씀 중에 나있던 비유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 중에 담겨있는 하나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비유가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공통된 의미가 뭐죠? 간단하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3가지 비유의 가운데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탤런트를 발휘하면서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냉엄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탈락자가 있다는 거예요. 탈락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던 자도 쫓겨나는 걸 우리는 보죠. 그 다음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염소의 우리로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뭐다? 탈락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25장 속에 담겨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 관한 비유였기 때문에 동일한 신부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도 동일한 주인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또한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죠? 양과 염소가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동일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가 구별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여서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다들 놀라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우리에 있던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들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염소의 우리에 넣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목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다들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소자 하나를 대했는데 그게 주님을 대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이 그렇게까지 쫓겨날 줄을 몰랐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뒤늦게 달려왔을 때 신랑이 아주 냉엄하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닫힌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미련한 5처녀가
놀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모두 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 교회 나가고 헌금도 내고 했으니까 뭐 나는 뭐 보장된 게 아닌가. 또 나는 또 주산학교에 속해 있으니까 뭐 나는 보장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담겨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들 중에서 탈락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염소의 우리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더 중요시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먼저 열천이의 비유.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성도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뭐죠? 무엇을 위해 살아갔느냐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냐면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나는 큰 기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대한 것이 나를 대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신앙이 꺼진 이들, 성령이 소멸한 이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신앙의 불을 꺼뜨린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 비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비대면 예배니까 더 편해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비대면 예배에서 새벽 예배도 참석을 안 하는 이들도 많고 신앙의 불을 꺼뜨렸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 달란트의 비유도요, 여러분. 나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고 나 달리기 잘하는 재주 있고 나 탤런트적인 재주가 있어서 그런 재주를 발휘하고 살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여러분 달란트를 올바르게 활용한 이들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명예 얻으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 후보에 그냥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니까 저 한 유튜버도 나와가지고 막 나 대통령이 되면 1억씩 주겠대요. 1억씩. 너도 나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물어본대요. 너 요즘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1등이 연예인이래요. 1등이. 왜요? 여러분 연예인이 되면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소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이들의 꿈의 기준이 없어요. 아이들의 꿈의 기준이 없고요. 아이들은 그냥 사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 우리 찬미도 보니까 우리가 찬미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찬미가 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뭐 해주고 뭐 해줄 거야 그래. 한 5살 먹은 애도 이제 돈에 대해서 알아.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사실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요, 그냥 물질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물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누가 간증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음악을 잘했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었대요. 집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대요. 거기에 내 재주가 노래를 잘하니까 음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잘 부를 줄 알고 그리고 돈을 벌 줄 알고 그 음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많은 가치관과 꿈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그 내 재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내 꿈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에 대해서 잘 기준점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한번 우리 합독해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의 비유의 시작은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를 맡고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사는 삶이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나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 나의 달란트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제 인생을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즐기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실컷 즐기다가 살고 떠나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5장 15절에 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합독해 볼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주인의 소유는 뭘 말하죠? 우리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이 추상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청지기의 삶을 사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능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재능 속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작곡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수리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능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절에 하나님께서 결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산한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나 신앙이 뜨거웠어요. 나 선행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일했느냐를 철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철저한 주인과 종의 관계, 철저한 수리적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인생을 85세까지 살았느냐? 너 날 위해 뭘 남겼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나를 위해 뭘 남겼냐? 저요,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아니, 네가 남긴 게 뭐냐? 네가 날 위해 충성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철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결산한다. 결산이라는 건 여러분 카운트라는 거예요. 카운트. 그래서 얼마 남겼는데 저요?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결산한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 이게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다?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충성은 뭐죠? 이거는 주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내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고요. 내 꿈을 위해 살아가고 내 정욕의 낙을 위해 살아가요. 내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종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이 달란트의 문제인 거예요.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질문을 꼭 한대요. 너 그래 살아서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았니? 그랬더니 저 농구 선수, 농구 최고의 선수 마이클 조던이 섰더래요. 마이클 조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바구니에다 공을 넣다 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 저는요 바구니에다 공을 되게 잘 넣었어요. 멀리서도 던졌고요. 가까운 데서 덩크슛도 했고요. 뒤로 돌아서 넣고요. 다리를 넣었다가 이렇게 넣고요. 뭐 뒤로 한 바퀴 돌면서 넣었어요.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다 왔는데? 바구니에다 공을 왜 넣다 왔는데?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제끼고 이렇게 제껴가지고요. 골을요 700골을 넣고 왔는데 골대에다 골을 넣고 왔는데 왜 골을 넣고 왔는데? 물어보죠. 여러분 오늘날 직업은요 예전처럼 땀을 흘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체계가 많이 달라졌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요 유튜브 방송을 해도 수억 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매를 보니까요 체구도 조그마한 자매인데 그냥 고기를 몇 킬로를 먹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조그만 아가씨가 그냥 고기를 엄청나게 잘 먹는 거야. 그냥 막 몇십 인분을 먹는 거야. 그 개그맨 이봉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전 메뉴를 다 시켜요. 팔보채, 탕수육, 짜장면, 곱빼기, 짬뽕 뭐 그 종류를 다 갖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고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달리기를 잘하면 돈 벌고 바구니에다 공을 잘 넣으면 돈을 벌어요.
여러분, 그 직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전혀 발휘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을 만나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3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를 묻어둔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에요. worthless servan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종으로서 평가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평가하는 건 기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주님이 철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는 원하지만 그 주인의 소유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고, 내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고, 내가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청소부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정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사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이걸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한 달란트 사람. 저도 옛날에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이성아, 너는 참 말 잘해. 나는 참 논리정연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 노래를 잘해. 고음도 잘 올라가.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영업력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걸 잘했어요. 이런 걸 잘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일을 하는 줄 알았어. 야, 이게 나한테 너무 맞는 줄 알았어. 노래 잘하는 재주는 노래방 가서 쓰는 줄 알았어. 거기서 뽐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너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돌아보니까 저의 이 재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던 거, 내가 논리 정연했던 거, 내가 어휘력이 있던 거, 이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이고, 내가 노래를 잘했던 거, 이 노래 잘했던 건 노래방 가서 이상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방 갈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릴 목소리였다는 사실. 근데 삶에 찌들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음이 안 올라가요. 이번 주에 한 가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고음이 막 3옥타브씩 막 올라가는 가수예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었어. 그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 얻은 걸 자신의 정욕의 수단으로 삼고 살다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고개도 안 움직이는, 고개도 안 움직이는. 이 가수의 슬픈 소식을 외국에 있던 친구, 예수님을 믿던 친구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외국에 그 공부하던 거를 정리를 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고국으로 와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3옥타브씩 올라갔던 목소리는 이제 모든 중추신경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노래까지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아이인데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계를 만들었대요. 기계를 만들 줄도 모르는데 기계가 무슨 기계냐? 쇠로 휠체어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배를 이렇게 누르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음을 내는 거야. 겨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노래 잘하던 재능 다 날리고 이제야 비로소 저 자리에 와서 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제라도 나의 설 자리가 가수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선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강연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나마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매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열심히 울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나의 정욕,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자리에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도대체 이 바깥이 어딘가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이 울며 이를 간대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죠? 풀무불,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최후가 어디죠? 바깥 어두운 데요. 풀무불과 같은 곳이에요.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물의 비유인데 그물에 잡혀져 있는 물고기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린다는 비유예요. 근데 이 표현도 재밌죠? 의인 중에 악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똑같이 흰옷 입고 있어요. 똑같이 성도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나는 아닌 것처럼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은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도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성도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남긴 자들과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다 내가 잘하였다. 내가 바구니에 공을 넣으면서 나에게 충성됐고 네가 골대에 골을 넣으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렸고 네가 돈 버는 재주 있는 그 재주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썼고 네가 의학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올렸고 네가 교도관으로서 나에게 영광을 올렸고 네가 목회자로서 나의 삶에 영광을 올렸고 네가 주부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고 나의 소유를 이같이 충성되게 사용하고 충성되게 남긴 종이었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칭찬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